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이고 또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아직 주어지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 벌어지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어제 성주 엄마랑 누워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정말 주님이 속히 재림했으면 좋겠다고. 그 이유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 분들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자꾸 아픈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더 아프고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 속히 재림해야 됐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소망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슬프게 이별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속히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이 재림의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끝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끝나는 날을. 근데 어떻게 나의 끝날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삶의 끝지점에서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경험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인공이 나오는 성경이 이제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의 이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가고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첫 번째, 이 사람은 그 중풍병에 걸려서도 보통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리에 앉아 있기도 어려울 정도의 중증 중풍병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풍병자가 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을 만큼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사람의 과거는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 순수하고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시대의 소망의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악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중풍병이 이르러 온 것도 그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의 생애 과거 악습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악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이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떤 한 집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근데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집에서, 집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 디딜 틈도 없이 군중들로 방을 다 채우고 있었고, 예수님이 방에서 가르쳤겠죠. 그 다음에 마당 꽉 찼고 집안 문까지 빼곡하게 사람들이 다 들어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틈 속으로 한 중풍병자가 침상채 들려와서 그 틈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막 들어가려고 애쓰는 장면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생명의 어떤 그런 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무리 중에 또 한 무리를 좀 주목해야 될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그 자리를 차지하며 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들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이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하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많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 전기선이 끊어진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근데 오늘 제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체를 다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 꼭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너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너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정말 중요하겠죠.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사와 교법사들이 앉아 있는 그 장소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주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병을 고친다고 하는 건 뭐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우리 생애의 모든 문제까지 치료하는 주의 능력이 주와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척에 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늘의 은혜가 모인 모든 회중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참석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정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단 한 방울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 회중을 감싸고 있었으나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그 임재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고치는 일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고치는 일은 그들과 상관이 없었다고 하는,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도 없으니까 그런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갈망과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만 또 아무런 그런 축복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전임지에 있을 때 제가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자주 예화로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레미제라블에 꽂혀갖고 그 레미제라블이 뮤지컬 영화로 개봉이 되자 할인 티켓을 구해서 3040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그 뮤지컬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영화를 보는데 그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근데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뭐 저게 무슨 저런 영화냐 싶을 정도로 그냥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을 억제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울기 시작해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감동에 푹 빠져서 영화를 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같은 영화를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장면을 대하는 마음의 차이였어요. 오늘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꾸며낸 쇼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은혜의 소나기가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 풍성히 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의 집에서 공간적으로는 그 하늘의 비가 내리는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주시는 그 비를 맞으면서 전신의 은혜가 적셔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마치 우산을 받쳐든 사람처럼 그분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 나야가라 폭포 아래에는 초당 1톤 트럭 2,400대 분량의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컵을 뒤집은 채로 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당 1톤 트럭 2,400대 분량의 물이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쏟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컵 속엔 단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의 은혜는 지금도 폭포수처럼 이 세상에, 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임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대관식으로 그 보좌에 오르신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는 제한 없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하는 태도와 그 모습이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하늘의 은혜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소리 없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컵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두 번째, 하늘의 은혜를 담을 그 공간을 크게 하여서 충만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담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컵의 방향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은혜를 담을 공간의 크기를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마음의 줄인 정도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의 줄인 정도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양과 질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의 양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인 심령이 아니라 부유한 심령으로 은혜를 받으면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인생을 낭비하며 마지막 순간에 준비 없는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면, 줄인 심령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려 채워서 돌아가게 하고, 부자는 공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게 될 이 중풍병자는 그날 베드로의 집에서 가장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간 사람인데, 그 이유는 그날 베드로의 집에 참석한 사람 중에 가장 줄이는 자, 가장 갈급한 심령으로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그 레미제라블의 영화를 보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펑펑 울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날 주님의 은혜에 가장 크게 감격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뭔가 하면, 이 중풍병자는 제가 추론해 보는데, 시대소망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추론해 보는데, 당시 그 동네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악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머문 사람 중에 가장 갈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중풍병자였고, 또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난날의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병은 뭐의 결과다? 유전적인 게 아니라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뭐를 느끼는가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래전에 이미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애원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들은 이 사람을 냉정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한 고통을 당해야 돼.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의 친구들이 너가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일어나왔던 것을 기억할 때, 내 이 질병이 뭐의 원인인가를 생각할 때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했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은 그를 절망하게 할 만큼 악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자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원래 충분히 선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론해서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둥이라든가 노름꾼이라든가 깡패라든가 도둑이나 그런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중풍병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를 매정하게 대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까요? 몰려들 수도 있어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올 때, 그런 사람이 올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을 무관심하게 혹은 냉정하게 대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중풍병자들처럼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파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들을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하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협력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경험했었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만 하면 음란한 이야기에다가 말만 하면 쌍욕이 나오는 참으로 같이 있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말이 다 생각이잖아요. 말을 하는 거 보면 온통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뿐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가 자주 사창가에 다니면서 막 경험했던 이야기를 자랑처럼 막 부대 내무반에서 막 하는 그런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대 말년에 제게 관심이 있어서 제게 신앙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저를 불러서 성경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사람이 제대하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 사람 옆에 끌려가서 매일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제게 붙어 다녔는가 하면 훈련을 나가도 다른 텐트에 있는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 텐트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바꿔서 저를 불러놓고 밤잠을 안 재우면서 그냥 성경 이야기를 계속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는 둥,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둥,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되어가는 둥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종말에 관심이 많아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재림의 징조를 쭉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매일매일 더 꼬치꼬치 묻다가 이 사람이 성경책을 아예 옆에 갖다 놓고 읽으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읽더니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친구가 재훈아,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좀 나가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기뻤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친구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니까 순간 내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이 친구가 교회에 와서 평소에 하는 그런 용어를 교회에다가 막 쓰고 다니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교회에 물을 흐려놓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정말로 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런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음란한 말들을 계속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누가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일까요? 이 병든자와 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병든자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고 했는데 이 병든자와 죄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병든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과 주님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한 사람은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반대로 한 사람은 전혀 하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요, 나는 불쌍한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모든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친구의 도움으로 침상채로 예수님이 계신 근처까지 운반되어져 옵니다. 근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몇 번이고 침상채로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군중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리의 소망에 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그 환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가기는커녕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까지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처까지 왔는데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방해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집 밖에 있었고 그 사이의 모든 공간,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어서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작 은혜에 주려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사람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엉뚱한 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을 뚫을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짝 더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다간 죽는다. 난 지금 응급 상황이다. 친구들아, 나의 마지막 소원을 하나 들어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를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 그 방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알아? 저 지붕을 뚫고서라도 나를 그분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애쓰나 헛수고였다. 그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돌아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의 요청으로 해요. 친구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응번하였으며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를 내려놓았다. 시대의 소망 268페이지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입니까?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향하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상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이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분께로 나가게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 상식을 깨트리는 일을 감행하고서라도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책 6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은 희망 없는 그를 데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이 계신 건물을 빽빽이 둘러싸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문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문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자기를 지붕을 통해서 내려보내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의 열렬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열렬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였고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열렬한 믿음이 그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앞으로 그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1장 9절부터 12절을 바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런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께로 나가야지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지은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기 쉬운 때는 단 한 시대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갖 사단의 편견과 사회적 장애물과 어려움을 사단은 가는 길목마다 깔아놓고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그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코로나로 혹은 죄로 혹은 인간적인 실망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온 마음을 다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처럼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길이 다 막혀 보인다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고 나를 찾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인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이 친구들이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이 친구가 여기까지 와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이 친구를 들고 신속히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기 위해서 그 지붕 위에 있는 구조물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대체로 당시 가옥을 보면 사진을, 이런 여러 그림들을 보면 풀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 기와를 깔아놨어요. 그 기와를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뚫어내는 거예요. 기와를 구조물을 뜯어내고 기와를 치우고 그리고 이제 지붕을 뚫게 됩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다? 예수님의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조용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붕이 붕괴되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쿵쿵 쾅쾅 하면서 갑자기 와장창 우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설교가 중단되어졌다고 그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위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한바탕 퍽 하더니 뿌연 먼지가 쑥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 위로 한 침상이 줄을 달아 쭉 내려오는데 그 침상 위에는 다 죽어가는 중풍병자가 놓여 있었어요.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례해도 보통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오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마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하면서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비난을 다 받을 각오를 해야지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더욱 과간인 것은 그 침상에 놓여진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과거의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질병을 보고 고소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악했던 중풍병자였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과거에 모자란 게 있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 이런 무례한 짓을 하면서 나온 것일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면서 아주 작고 따가운 시선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중풍병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직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볼 뿐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쳐다봤다고 해요. 그분 한 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들어왔던 그 모든 이야기들만 기록하고 그냥 나갔던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아온 나를 바라봤다면 그는 마지막 순간 주님께 나가는 걸음을 멈추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는 또한 주님 앞으로 더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들이 다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엔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분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 위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명상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주님 앞으로 나가서 정말 얻기를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못하고 있었을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쩌면 저보다도 더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얘야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너 용서받았다. 너의 과거의 모든 죄는 깨끗해졌어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가 정말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보다는 무엇이다?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의 바닥에서부터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그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진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집에서부터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 이 간절함이 일어나도록 도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너 고침을 받았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이제 너와 하늘은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저희 몸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행복한 침묵 속에 그냥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쳤으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경험한 이 용서의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침례 받을 때 이 행복을 제가 경험했고요. 제가 또 한 번은 언젠가 하면, 제가 봉화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시골 생활을 좀 하다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진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진짜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내가 정말 깨끗하게 내 심령이 씻겨 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하늘나라에 꼭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기쁨이 제일 우선이지만, 제가 하늘나라가 그토록 그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곳엔 더 이상 나를 유혹하는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이기심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나의 이 못된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이 행복과 그 성결한 기쁨,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알 수 있는 그 경험을 여러분 매일 매순간 새벽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될지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재림 준비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 사하여진 마음에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그 행복과 기쁨, 이 중풍병자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 자리에 죽어도 여한이 없이 행복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경험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중풍병자에게 임한 동일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들은 분명히 같은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 건수 하나 잡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 참남된 것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능히 사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생각을 마음속으로 서로 주고받아요. 이 말로는 안 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제가 23절, 24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려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할 텐데요. 이 사람이 정말 하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뭘 해주신다? 그 육체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중풍병자가 육체적인 치료를 받고 벌떡 일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갈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치료 다음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치료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용서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은혜를 통해 영적 치유를 경험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에 용서받은 자에게 그 용서받은 증거로 그 중풍병자에게 육체적인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죄사함의 증거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끝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재림 준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이 중풍병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인가, 내가 용서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성주 엄마가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36병원 응급실로 막 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순간 제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보, 나 지금 이대로 생명이 끝날 수도 있지. 근데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걸 계속 묻는 거예요. 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순간에 아주 간절하게 이 사람이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정말로 진실로 진심으로 모든 죄를 회개했는가, 내가 지금 용서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며 확인하려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육신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육신적인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치유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육신은 또다시 쇠퇴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에서는 끝없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이르러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처참한 영적 빈곤을 느끼면서 갈급함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늘의 축복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주님께 진정으로 진심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에 주려 하는 그런 마음에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목말라 하시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이 마지막 시대 진정 남은 자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에 갈급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